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35절 말씀부터 42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며칠 전에 길을 걷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물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물고 자는 그 공갈 젖꼭지였습니다. 그 조각 하나를 보는 순간에 20년 전에 첫 아이를 낳고 키우던 시절이 갑자기 훅 떠올랐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에 저는 모든 게 어설픈 육아 초보였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죠. 어느 날 학교에서 제가 공부하던 때였으니까요. 학교에 있는데 아내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이가 많이 우는데 오는 길에 공갈 젖꼭지 하나만 사다 달라라는 전화였습니다. 지금은 없었지만 당시에는 그 베이비저러스라는 그런 대형 유아용품 매장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저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자신만만하게 제 매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그 앞에 서는 순간에 갑자기 딱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헉. 진열대 한쪽이 통째로 공갈 젖꼭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어때? 쉽지 않지? 한두 종류가 아니었어요. 0개월용, 3개월용, 6개월용, 사이즈가 다르고요. 둥근 거, 납작한 거, 네? 모양도 다르고,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실리콘으로 만든 거, 뭐 라텍스인가? 뭐 천연 고무로 만든 거, 재질까지 다 달라요. 여기에다가 브랜드까지 섞이니까 그냥 선택지가 수십 가지입니다. 저는 머릿속이 정말 새하얘진 채로 그냥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공갈 젖꼭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우리 애한테 뭐가 맞는지 감이 1도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제품이 너무 많은데 대체 뭘 사가야 돼? 여보, 신생아용으로 하나 사오면 돼. 근데 모양은 납작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라텍스가 좋지 않겠어? 뭐 이렇게 그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초보 아빠겠어요? 아내도 똑같이 초보 엄마예요. 아내 대답은 그냥 하나씩 다 사와. 그래서 종류별로 브랜드별로 죄다 담으니까 한 바구니예요, 정말. 그렇게 담아서 사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쯤은 걸리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돌이켜보면은 그날 저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정작 뭐가 필요한지는 모른다는 거죠. 딱 그거였어요. 이게 어쩌면 초보 부모인 저희의 얘기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의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 유아용품을 그 매장을 헤매는 초보 부모와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다 마음속에 결핍이란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늘 목이 마르고 뭔가 허전하고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인생이죠.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진열대를 사방으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있는 그 진열대 앞에 서보기도 하고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그 진열대를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안정이며 성공이며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상품, 그런 것들을 찾아서 평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은 잘 아는데 정작 뭘 골라야지 영혼의 갈증이 완전히 풀릴지는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초보 아빠였던 제가 공과의 적국제 그 매대 앞을 그렇게 서성거렸던 것처럼 우리는 평생 인생이라는 그 거대한 매장 안에서 뭘 손에 쥐어야 될지 몰라 헤매는, 어떻게 보면 영적 방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서성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곁에 서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외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 전날에도 예수님을 보고 똑같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거니심을 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진짜. 여기서 거닐다라고 동사가 하나 쓰였는데, 이 거닐다로 쓰였던 이 헬라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산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기가 뭐였겠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요한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주저없이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이 대목을 두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배신을 때렸네,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37절 말씀을 직역해 보면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을 듣고서 따라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이제껏 기다렸던 예수가 저 사람이 맞아,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야, 이런 얘기들 계속하지 않았겠어요?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스승을 떠난 이 두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어딘가 모르는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고요. 사도 요한은 앞에 1장에서 예수님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굉장히 장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던지신 질문이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여기서 구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란 말인데 그냥 잃어버린 거 어떻게 찾아가는 그런 단순하게 그런 의미 수준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찾고 있는 물건이 뭔데? 라고 가볍게 묻지 않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그토록이나 갈망하고 찾고자 하는 진짜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인생이라는 그 진열대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진짜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처럼 그 앞에 섰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초보 아빠 시절에 저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하는 심정으로 종류대로 다 사들고 집에 왔어요. 이것도 물려보고 저것도 물려보고 진짜 눈물겨운 시도를 다 했습니다. 해보신 분 아시죠? 그냥 입에 넣어준다고 다 물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그렇게 우는 아이를 달래준 거는 최고로 비싼 천연 재질의 브랜드 명품 공과의 젖꼭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많던 브랜드 다 필요 없어요. 아이가 진짜 원한 거는 그 입을 막아주는 가짜 플라스틱 젖꼭지가 아니라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 품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젖꼭지는 물건이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 진열대 위에서 돈이며 성공이며 사랑이며 건강이며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 껍질을 한꺼번씩 벗기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로 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돈을 진짜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가져다 주는 어떤 미래의 안정이며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런 평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공을 구하는 이유, 높은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내 존재 가치를 좀 인정받고 싶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 거다, 그런 이유가 아니겠어요? 사랑이며 건강 다 그렇죠. 세상 가운데 혼자 남겨질까 봐 외롭고 질병 때문에 내가 고생하지 않을까,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서야 되지,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욕망들을 하나씩 다 걷어내 보면은 인생 밑바닥까지 쭉 내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단 하나의 근원적인 갈망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숨결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 말고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공간을 가짜 공갈 젖꼭지 같은 것들로 채우라고 계속 유혹하죠. 그런데 아무리 들이부어도 그 영혼의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오랜 젊은 시절의 방황 끝에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뭔가 부족해서 얻는 결핍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더 근본적인 핵심은 방향의 문제예요. 우리는 목마르다는 것을 절실히 아는데
정작 어디로 가야지 진짜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 마실 수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인생이라는 그 진열대 밑바닥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기만의 우물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파도, 그리고 나오는 물을 채우고 채워도 우리 밑바닥은 계속 말라 있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하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우리의 목마름과 갈망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목말라요, 우리. 그렇죠? 진짜 리얼하고 절박해요. 문제는 갈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찾아간 그 우물에 있는 겁니다. 갈망은 진짜인데 그 갈망을 쏟아붓는 대상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바쳐서 밑빠진 웅덩이에 물을 계속해서 들이붓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가지면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은 채워지겠지 하고 온 힘을 다해서 했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왠지 모르는 허탈감이고 갈증이 아닌가요? 어쩌면 현대인의 비극은 목마르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수를 얻어 마셔야 하는지 그 근원을 까먹은 게 있어요. 잊어버린 데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던집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잘못된 그 욕망을 꾸짖는 그런 심판의 질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진열대 앞에서 가짜 공갈치 꼭지를 붙잡고 터진 웅덩이를 파느라고 피 흘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으로 좀 오라고, 그곳에서 너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너의 허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가장 자비로운 사랑의 질문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38절 말씀에 오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얼핏 대화를 보면은 이상한 방향을 흐르고 있죠.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는데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엉뚱한 오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혼이 찾아낸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는 뭘 가져야지 행복한지, 뭘 얻어야지 갈증이 해결될지 정말 1도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을 만나는 순간에 딱 알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예요. 거하고 싶습니다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었는데 제자들은 더 이상 무엇을 안 찾아요. 관심이 이제 무엇에서 누구로 옮겨갔잖아요. 어디로 옮겨갔어요?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뭔가를 얻어지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주님이라는 그 한 분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뭘 가져야지, 뭘 가져야 할까를 묻고 있다면 복음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핵심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가끔 헬라어를 오늘도 몇 개를 썼는데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머물다, 거하다라는 뜻을 가진 메노입니다. 메노. 네, 저기 글자 하나 보이죠? 메노라고 쓰입니다. 뭐라고요? 메노.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네, 메론 그러지 마시고 메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꿀팁이나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나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냥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 그거 땡,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이란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그 티켓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 예수님이 계신 곳 주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우물 파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거하고 싶습니다. 매너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영적인 갈망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이란 거대한 쇼핑몰 속에서 원하는 축복들을 카트에 담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머무는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네? 매너하자고요. 매너요. 제자들의 그 갈망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9절 말씀이죠. 와서 보라고요.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왜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신학적인 강의도 얘기하지 않고요, 논리적으로 변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짧고 강력하게 한마디 합니다. 와서, 같이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길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입니다. 생명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예요. 진리를 소개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거죠. 그냥 와서 보라고요. 제자들은 그 초청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어요. 말씀에서는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때가 10시쯤 되었다. 유대 시간으로 약 오후 4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왜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날 그 시간, 한 제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잊을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하나는 분명하죠. 그날 예수님과 머문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날에 있었던 두 제자 중에 한 명, 안드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형인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요. 위대한 사상가를 만났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찾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죠. 의심하는 나다니엘에게 복잡한 설명 넣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와서 보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정보가 아니고요, 만남이에요. 만남이에요. 복음은 설명 이전의 만남이고요, 논쟁 이전의 초청이고요, 지식 이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그 진열대 앞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떤 거 선택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 결핍함은, 이 어려움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죠? 마치 애기한테 맞는 공갈적 껍질을 찾아가는 것처럼 필요한 답 하나만 뽑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답을 딱 하나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 자신이 답입니다. 네? 신앙의 핵심은 뭔가를 더 많이 얻어야지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기도하는 뭔가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뭔가를 내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거고요, 그분 앞에 머무는 거고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네. 오늘도 주님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진열대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고요. 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요. 매노하라고요.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고 돈이며 성공이며 인생의 안정인과 건강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죠. 정말 네가 찾는 게 그게 다냐고요. 그게 정말 너에게 참는 행복을 줄 수 있느냐고, 너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느냐고.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고요.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애써왔던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 우리가 찾던 답은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구하던 축복은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 뭔가를 얻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한 갈망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고요. 인생의 모든 답은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인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만족과 안식을 주님 안에서 정말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